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4장 말씀인데요. 이 4장에서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서 그에게 응답하셨던 내용들, 성취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행동적으로 그가 어떻게 그 나라를 잘 정비했는가 하는 내용들, 이것이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표현이 됩니다.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사관이나 군사령관, 또 지방관장의 두령, 그리고 제사장 겸 왕의 벗, 또 국내 대신, 또 노동을 감독하는 감독관들 해서 행정을 잘 정비하고 대단히 안정적인 모습을 구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지역으로 나눠서 12관장들을 두면서 그 나라를 잘 다스려가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이 19절까지 표현이 되고요. 우리가 읽은 20절에서부터 34절 이 내용에서는 그가 다스리는 그런 면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그것을 말하면 평화를 잘 이루었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왕이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평화를 누리는 그런 태평성도의 시대를 이루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요. 또 솔로몬이 그러한 외적인 이런 평화를 가져온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되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지혜와 총명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났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어떠한가를 들으려고 찾아오게 되는 일까지 있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읽은 이 후반부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은 이 솔로몬 왕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7절 가서도 보시면은 또 그런 비슷한 표현을 확인해요.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이 표현은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표현되어 있다, 우리가 알게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앞서서 이 솔로몬의 부친이었던 다윗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는 잘 떠올려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옛적에 사무엘 상하 말씀을 함께 읽었던 것처럼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을 위하는 충신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만 그의 앞선 왕이었던 이 사울에 의해서 미움과 시기를 받게 되면서 10년 정도, 그 정도 이상의 그 오랜 방랑의 생활을 하게 되고, 그 방랑의 생활의 끝이 되면서 그가 마침내 유다의 왕이 됩니다. 유다의 왕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사울을 따르는 지파들은 또 다윗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게 돼요. 그러면서 유다에서 약 7년 정도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따져봐도 한 17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다윗이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나머지 지파들 전체의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다윗은 참 많은 시간들을 연단받고 기다리면서 그 통일된 하나의 나라를 그가 이루게 되었던 것이지만, 그러나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는 그가 통치 초기에서부터 하나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이루었던 그 일이 솔로몬에게는
거저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한 번의 큰 위기 사태가 있었습니다. 국내 이 궁 안에서 암투, 왕이 찬탈을 하기 위해서 그런 반역의 음모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도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반역 세력에 동조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한 일에 결코 동조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반역에 동조했던 사람들은 멀리 유배를 당하게 되거나 결국 죽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되지만 그 일이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동조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솔로몬 시대의 충신이 돼서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들이 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냐면 제사장 사독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죠. 그리고 이 사독의 아들들조차도 중요한 관직에 부름을 받아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말씀 보시면은 이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의 경우는 이 사독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죠. 2절 말씀에 그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나단 선지자 그 반역에 대해서 알리고 그 일들에 있어서 앞장섰던 나단 선지자의 두 아들이 소개가 됩니다. 아사리아라고 하는 아들은 지방 관장의 두령으로 세움을 받게 되고요. 사붓이라고 하는 아들은 제사장 겸 왕의 친구로서 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하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 솔로몬 왕국의 군사령관이 돼서 아주 중요한 군사적인 역할을 감당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충신으로 있었던 그 사람들이 결국 솔로몬 왕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관직을 차지하게 되면서 대단히 안정적인 상황을 구축하게 됐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적이고 행정적이고 군사적인 정비가 잘 됐다 이걸 말해줘. 그래서 백성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안정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지방을 12부분으로 나누어서 12관장들을 두게 됩니다. 7절 가서 보게 되면 그러면서 이 관장들이 다른 역할도 감당하지만 특별히 왕과 왕실을 위해서 양식을 공급하는 일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2관장이기 때문에 12해 가운데서 한 달씩 그들이 때가 되면 1년에 한 차례씩 그 왕과 왕실을 위해서 양식을 공급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7절 말씀에 하반절 그렇게 말하죠.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다. 그러면서 8절 이하로부터 쭉 19절까지 소개되는 사람들이 그 12관장들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소개를 잘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왕은 왕으로서 각자의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서 솔로몬 시대에 실제적으로 영토를 가장 넓게 차지하고 주변 나라와 전쟁이 없이 평화를 구축하게 되고 주변 나라로부터 심지어는 섬김을 받는 조공을 받는 그런 일들까지 있게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로 가서 보게 되면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 솔로몬 시대에 와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옛적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 자손들의 기업으로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죠. 땅에 대해서 약속을 하신 바가 있어서 그 땅을 넓게 차지하게 되었고 또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표현처럼 우리가 읽은 여기 20절 말씀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인구, 온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이 솔로몬 시대에 성취되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실제적으로 먹고 마시고 평화를 누렸고 풍족함을 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22절 말씀 쭉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은 22절 23절 그런 표현들이 잘 소개가 되죠. 솔로몬이 하루에 먹는 음식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는 걸 쭉 소개하면서 얼마나 먹을 것이 풍족했는가 하는 사실들을 강조합니다. 27절과 28절 가서도 보면은 또 그 사실들을 잘 표현해 주고 있고, 또 20절 하반절에 보면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죠. 그리고 21절 하반절에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에 조공을 바칠 정도로 전쟁이 없이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번영과 풍요함을 잘 누렸던 시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는 이러한 일들을 구축하는 데서 중요한 기반이 되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에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주어지는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그 부분이 잘 소개됩니다. 29절 한번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셨다. 30절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동족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32절에 보면 잠언 3000가지를 말하고 노래로는 참 5편을 말하고 그가 학문적으로 논한 사실들에 대해서는 초목에서부터 짐승들, 새, 기어다니는 것, 물고기, 바다에 사는 모든 동물들을 다 논할 정도로 그의 학식이 뛰어났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행정적인 안정, 번영과 풍요를 누릴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기반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런 지혜와 총명이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의 내용이 솔로몬에게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지는 못한다 하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 다스렸던 나라가 그렇게 강력한 나라를 구축하고 넓은 땅을 차지하여도 이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면서 제한적으로 말씀하셨던 것, 그 조건을 그가 떠나가게 되면서 결국 그 나라가 결국 그의 죽음과 함께 두 나라로 나눠져 버리고 그러면서 많은 역사적인 진통을 겪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을 보여주죠. 그것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어떠한 나라도 아무리 그것이 잘 구현되고 잘 안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 땅에 보이는 나라는 흥망성쇠를 거듭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이렇게 외적으로 보여주는 이 솔로몬 왕국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소망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고 또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더 기대하게 만드는 하나의 교육도구, 보조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 이러한 나라를 구축하면서 실질적으로
정말 완성적으로 이루어가야 될 일들은 뭐냐? 그 나라가 죄를 멀리하는 나라. 그 나라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참된 분으로 알고 섬기고 우상을 근절하고 그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자신들의 모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더 가까이 완성하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모든 면에서 그것이 잘 구현되도록 우리가 힘을 기울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우리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잘 구현되는 일들이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온전하게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나라의 외적인 번영이라든지 또 실질적인 여러 가지 내실에 있는 모습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 모든 삶의 시간들이나 또 재능이나 가진 모든 것들은 이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구현하는 도구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기회다 또 생각하고 이 일들을 늘 마음에 두면서 어찌하든지 주의 말씀이 흥황해서 그 말씀 우리의 삶의 법이 되고 그 말씀이 구현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그런 성도로 교회로 잘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잘 인식하고 살아상제나 이러한 일들을 잘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서 오늘도 저희의 걸음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보좌 앞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으며 또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또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께서 베푸셨던 은혜, 또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기대에 못 미쳐 살았던 저희들의 연약함과 허물들을 다시 돌아보고 복된 주일을 잘 준비하는 날이 되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 행정적으로도 잘 구비되고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기까지도 하고 그 나라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풍요와 윤택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완결되는 사항이 아님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나라를 사는 모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상을 근절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거룩함을 잘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잊지 않고 그들이 잘 감당해야 했듯이 오늘을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나라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 생전에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말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것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한 수단인 줄 알고 저희들이 그것을 잘 선용할 줄 아는 지혜와 또 힘과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